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른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더욱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귀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란 것이 많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 한 해에 더욱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며 각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일 동일한 하루이지만 한 해가 정해져 있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올해 어떤 마음으로 살까 각오할 수 있고 뭔가 격동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이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어제 기도하시면서 뭔가 내가 무엇을 올해 했고
무엇을 잘못했으며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계획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하셨습니까? 예, 하셨을 텐데 혹시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인천 권역에는 이렇게 그 명찰 크기만큼 해가지고 앞뒤로 버려야 될 것, 또 새로 얻고 싶은 것,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몇 가지 적어볼 수 있는 이렇게 종이를 함께 넣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또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죠. 올해는 무엇을 얻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런 기회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달라고 하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이나 감사하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이 말씀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함께 할까 싶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끝부분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셨고, 16절 끝부분에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끝부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한다 그랬는데요, 이 달라고만 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을 바로 연결을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감사거리를 많이 놓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감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15절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의 바탕에도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 전체에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랬으니까 본인의 의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넘치게 하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적어질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으니까 이 감사는 육신적인 것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사 그러면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을 때 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또는 뭔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실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으니까 이 감사는 신령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신앙적인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장도 한번 보죠.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까는 찬양과 연결된 것이 감사였었는데 여기에는 기도와 연결이 된 것이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 감사와 깨어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감사함이 함께 있어야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신앙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실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든 삶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어떤 분이 버스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 발을 밟았대요. 그래서 황급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분이 도에 지나도록 막 화를 내더랍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왜 남의 발을 밟냐,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냐, 지나치게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화가 났는데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였대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싸나운 여자분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데, 어떻게든 찾아보면 감사의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삶을 매끄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기름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이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죠.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을 쭉 읽다가 찬양에도 종류가 있구나, 이 노래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보자.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입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이 노래도 찬송하는 노래가 있고 감사하는 노래가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마음속에 우리의 삶도 그렇겠다. 찬송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삶도 있을 거다. 왜 굳이 노래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라고 구분을 해놨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이면 넘치도록 돼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욱더 커집니다. 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자동차 왕이라고 알려졌던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시골에서요, 한 교사가 피아노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학교라서. 그래서 이 포드한테 $1,000를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원 요청을 많이 받잖아요. 뭐 여기도 도와달라 저기도 도와달라 하는데, 이 포드가 일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1,000, 1,000불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1도 아니고요, 1센트를 보내줬대요. 1달러면 얼마죠? 요즘에 뭐 대략 한 1,000원 뭐 그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럼 1센트는 한 1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사가 그걸 받았겠죠.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 $1,000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1센트를 보내줬으니까 속에서 천불 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1센트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 돈으로 땅콩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땅콩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서 수확된 것 중에 일부를 이제 꾸러미로 싸가지고요,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당신이 보내준 1센트, 그것으로 땅콩을 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졌다. 이것이 그 수확물 중에 일부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포드가 그 내용을 받고서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0,000불을 보내줍니다. 1,000불을 원했는데 10,000불을 보내준 거예요. 10배가 뛰었죠. 시작은 1센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달될 때 실망을 합니다. 뭔가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에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큰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있고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 상황만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뒷면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치 산 앞쪽 면은 볼 수 있지만 뒤쪽 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나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현재의 삶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문화적인 시설이라든지 또는 모든 환경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포천에 장례식을 갔어요. 이 하관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꽤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 하관식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막 화장실을 찾는데 어떤 할머니 집에 화장실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화장실 그러면 통에 발판 2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화장실이라고 해도 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통이 없어요. 한쪽에 재만, 이렇게 재 아시죠? 재만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삽이 하나 거기 딱 꽂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왔거든요. 그 이제 주인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거기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 봐도 답이 없어요. 여기가 왜 화장실일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거 어떻게 써요?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으시면서요. 안에 들어가거들랑 그냥 마음에 드는 자리에다가 보래요. 그냥 아무 데나 마음에 드는 자리에다가 일단 볼일을 보고 삽을 들고 재를 떠가지고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떠가지고 그 재 속에다가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화장실 없죠?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때. 물론 그때 이후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과거와 비교를 하면 정말 좋아진 환경이죠. 요즘에는 화장지에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부드러워요. 옛날 화장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볼일 볼 때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죠. 화장지가 어디 있습니까? 누런 봉투 찢어 놓은 거, 그거 이렇게 걸어 놨잖아요. 앉아가지고 계속 비벼야 돼요. 이게 뻣뻣해가지고 못 쓰니까 계속 비벼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좀 정리가 돼요. 그거 안 하면 이게 닦아지는 게 아니라 딴 데 묻어요. 그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졌죠. 환경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감사거리를 잃었어요.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것은 감사로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에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렵기보다는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어떻게 해서 생겼겠습니까? 지난 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오늘 당장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도록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없어서 그럴까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잘 못 살아서 그래요. 마귀는 많은 씨앗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미움이라는 씨앗 또는 원망이라고 하는 씨앗, 죄를 짓게 하는 수많은 씨앗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르웨이 속담에 보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마귀는 온갖 씨앗을 뿌리는데 뿌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 심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대개 우리는 뭔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받아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있는 것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받는 것,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웬만하면 다 주세요. 있으면 좋죠, 편리하니까. 그러나 그 편리함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걸어서 다녔습니다. 학생들도 10리 정도는 보통 걷는 게 예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전거가 나오고 오토바이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편리해졌습니다. 이제는 주차할 때 얼만큼 가까운 자리에 주차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에요. 보통 일본 사람들은 수백 미터 떨어져 가지고 주차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내가 목적하는 목적지 코앞에다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자리에 주차했다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그 바람에 생긴 것이 똥배예요. 걸으면 힘들죠. 그러나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편리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 몸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큰 것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큰 것을 받기보다는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구할까 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 지나가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쭉 적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시더래요. 100가지가 넘더래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는 감사의 거리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적어보니까 정말 감사할 게 많았는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받고 전혀 표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다시 선물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말 귀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받자마자 아무런 인사도 없이 뒤돌아서 가버린다면 다시 선물 주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죄가 왜 생길까? 여기 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생기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죄가 왜 생기냐? 감사가 사라지면 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마음속에 감사를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배우고 삶 속에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국 속담에 보면은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는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강을 건널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일단 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빠이빠이예요. 지금 영국에서는요, 금기시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영국은 굉장히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은 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구든 대화를 할 때 말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영국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속담들이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지나가면 수호 성인을 조롱한대요. 왜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비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빌었던 그 대상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지 좀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의 크기를 더 요구를 합니다. 자, 그들이 받은 그 땅에는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사는 민족들은 철병거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냐? 개척해라. 너희는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 요셉의 기준은 뭐죠? 요셉 자손은 우리가 개척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더 달라, 그거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자, 너희는 큰 민족이니까 개척해라. 너희 그들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라고 18절에 말을 해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뭔가 기준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도 편리한 거, 안락한 거, 뭔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사거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 갈수록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은 책을 보면은요, 저는 고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고전 쪽으로 가면
경건입니다. 주제가. 환경은 어려웠어요. 신앙을 지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쪽으로 들어가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경건 쪽인데 현대 쪽으로 오면 올수록 축복입니다. 주제가.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잘된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바보가 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고 잘된 거 자랑거리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잘됐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자랑한다. 그것이 자랑거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감사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된 건 감사거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게 과연 뭐냐? 저는 예수님을 믿고 희생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나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죠. 그 전쟁이 극적으로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전쟁을 통과한 그 국가 앞에 어떤 사람이 당당하겠습니까? 막 요리조리 아주 매끄럽게 잘 피해가지고 잘 도망을 다니다가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그게 과연 국가 앞에 자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상을 당했다든지 불구가 됐다든지 뭔가 몸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 사람은 국가 앞에 당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주로 이렇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예.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할 일을 했다. 결국에 예수님을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희생한 거예요. 뭔가 잘된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희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 자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를 위해서라고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섬기는 거거든요. 희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감사의 거리가 점점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를 찍지 마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왜 네가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찍냐? 하나님이 찍은 마침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를 달지 마라. 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물음표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이 낫다는 거죠. 물음표가 많아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긴대요. 들어보셨나요? 은혜는 물에다가 새겨요. 물에다가 글씨 쓰면은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는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죠?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저놈 때문에 이게 있어요.
안 잊혀지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될 텐데 은혜를 돌에다가 새기고 원수를 물에다가 새겨야 될 텐데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 녹듯 하고 원수는 얼음 얼듯 한대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딪히면 다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문제래요. 오늘 숙제 좀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랍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문제래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소외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안 쳐다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고요,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형수들을 78명을 구제해 줬답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더라고요. 78명을 구제해 줬는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하나도 없었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진 거예요. 사형수인데 벗어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버리고, 참 편리한 우리의 마음 같아요. 이기적인. 자, 그런가 하면 이 미국은 라디오를 통해서 직업을 알선해 주는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직업을 알선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500명에게 직업을 알선을 해줬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감사한 사람은 딱 10명이었대요. 2,500명 중에 10명.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례하러 온 사람은 몇 사람이죠? 딱 한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가 봐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개는 만나면 있는 것에 대한, 뭔가 크기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감사에 대한 자랑보다는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는,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860년도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요, 여객선 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던데 385명이 탔는데요, 287명이 익사를 했대요. 큰 사고였는데 이때 어떤 신학생 한 명이 17명을 구조를 합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 17명 건질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한 두세 사람 건지면 진 다 빠지거든요. 17명을 건졌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중에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답니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은 느낀다는 뜻이고 사는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받은 것에 대해서 살해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감사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노래 가사였죠. 오시면 단골 손님, 안 오시면 남인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앙적이지 못한 마음 속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뭘 주면 해하고 안 주면 찡그리고 울고, 하나님 나 미워하죠, 하나님 나 버렸죠, 쟤는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쭉 공부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잖아요.
두 나라로 쪼개졌는데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러면 19명, 20명이니까 39명이잖아요. 39명 중에 선한 왕이 몇 명이죠? 8명이에요. 39명 중에 선한 왕은 8명밖에 안 돼요. 그 선한 왕 8명 중에 책망이 없는 왕이 몇 명이죠? 딱 한 명이에요.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책망들이 다 있어요.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아합하고 연혼을 하고 아하시아하고 교제를 하고, 뭔가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슨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악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맞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왕조차도 뭔가 잘못하고 책망받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 한 사람, 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책망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죠.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3절에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8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절기를 제대로 못 지켰어요. 원래 1월 달에 지켜야 되는 걸 2월 달에 지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기록한 대로 6월절을 지킨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왕이 될 때 8살이에요. 8살은 지금 뭐 애기잖아요, 애기. 8살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럼 16살이 되겠죠? 16살 때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겠죠.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한 거예요. 그리고 18년에 이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한 다짐, 결심이 있었죠. 그리고 35장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책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14절,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함이에요. 그러면 율법책이 왜 헌금함에 있었을까요? 물론 사연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발견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왜 율법책이 헌금함 속에 있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 같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구나. 그래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 들려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까지 회복을 시킨 겁니다. 결국에 이 열왕기나 또는 역대기를 읽어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특히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라고 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므낫세를 왕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다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데리고 오신 거예요. 33장, 역대하 33장 13절입니다.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악한 왕인데 이 므낫세는 끝부분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좋은 부분을 갖고 있었어요. 자, 왜 이렇게 선을 행하기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울까? 제가 개인적으로 쭉 고민하는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족이 빠져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감사의 대상을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구미에 있을 때에 인도에 해외 지원이 돼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한 분하고 그 장로님 두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묵으면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이분들은 뭐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물탕을 해드렸는데 뭐 종류와 상관없이 다 드세요. 해물탕을 해드렸어요. 예. 그 큰 접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만들잖아요. 세 분이 그거 하나를 다 드셨어요. 저희는 놀래고 있는데 계속 입을 다셔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를 줬어요. 세 명이서 그 두 사발을 다 먹은 거예요. 밥 한 그릇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많이 먹어서 내일 아침은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은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침을 또 대접을 안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 테니까 샌드위치 하나에 계란 하나 그냥 먹자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샌드위치가 큽니다. 작은 게 아니라 반쪽짜리가 아니라 큰 거예요. 계란을 삶고 이것저것 야채하고 뭐 이제 샌드위치를 했거든요. 한 사람당 그 샌드위치를 3개를 먹는 거예요. 아침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계란을 그냥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 에? 보통 우리는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그만 먹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먹어요.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도 계속 먹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먹을 기회가 언제 또 있겠냐? 이번이 지나가면 이렇게 먹을 기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터지기 직전까지 드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요, 내 마음이 이렇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뭔가 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지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것이 해결이 되면 저것을 구하고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도 못한 채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건이거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경건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경건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경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뭔가 끌리고 뺏기도록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요즘에 쓰면서요, 이게 참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어플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그러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떨어진 성능을 회복하는 어플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뭐가 떠요. 그래서 보면 필요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많대요. 돌아가는 것들이. 그걸 정리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최상의 상태래요. 한 5분 있다가 돌리면 또 열어보면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했어요. 5분 있다 보면 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이 이와 같구나. 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없는 쪽이 좋아요. 신앙생활은 위를 바라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아래를 보면 감사가 나와요. 왜 자꾸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을 보냐? 쟤보다는 내가 나아야지, 쟤처럼은 살아야지. 왜 자꾸 나한테 없는 부분을 가지고 불평을 하냐? 있는 게 많은데, 이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요즘에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너무 안 좋답니다. 우리 이 전북은 괜찮으시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윽박지른 것밖에 없어요. 따뜻하게 교제해 본 적이 없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답을 줬어요. 엄마는 말할 것도 없죠. 엄마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 뭐 들어볼 새도 없어요. 에? 아버지 음식이 똑바로 하라 그랬지. 뭔가 들어줄 새가 없어요. 항상 답을 주고 답대로 살아가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을 풀 새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래요. 열심히 산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본인은 잘 살아요. 본인은. 뒤에는 잘 살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그것은 이렇게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한쪽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뚝발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에 정말 시간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엄마도 피곤하죠? 엄마도 아이를 좀 아빠가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애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안아주진 않아요.
막 힘들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애를 엄마가 안아요. 좋은 마음일까요? 좋지 않겠죠. 예. 그걸 서로 간에 잘 조율하는 가운데에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이 많구나. 저희 자매가 항상 얘기해요. 예? 세탁기 사줄 테니까 갖고 다니면서 살으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한 주간 집회 가면은 들어갔다가 또 월요일날 나오고 뭐 이러니까, 예?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숙집 주인 같다고, 예? 하숙생을 하나 키우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볼 새가 없잖아요. 얘기할 시간도 없으니까. 아, 내가 그걸 잘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가능하면 목욕탕을 가려고 그래요. 목욕탕을.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사내 아이만 셋이니까요.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저보다 다 크죠. 키도 크고. 같이 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목욕탕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셋을 밀으려면 제가 지인이 빠지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좀 성실한데 둘째부터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리고 저는 닦지도 못하고 나와요. 그래서 목욕탕 가는 게 참 싫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다 닦잖아요. 컸으니까. 거기다가 덤으로 저까지 밀어주잖아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살을 맞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든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또 다른 신앙인이 만들어가잖아요. 결국에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뒤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워가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아. 내가 커봐. 내가 정말 난 정말 엄마처럼 안 산다. 그래 놓고 나중에 사는 거 보면 똑같이 살아요. 엄마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최고의 교사는 부모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내 모습을 닮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먼저 어렵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힘들지만 함께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기준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원래 효자는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잣집에서는 효자 안 나와요. 많이 있으면 사람이 안 돼요. 뭐 많이 있어도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기가 어렵죠. 왜? 환경이 그래요. 맨날 남을 다스리던 사람이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놓친 고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 고기 잡는 분들 보면 요만한 거 놓쳐놓고 이만한 거 놓쳤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예? 뭐 행사할 때 떡 나눠주면은요, 고르는 분이 있어요. 그거 찍어서 나온 거예요. 크기가 다 똑같아. 근데 자기가 보기에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자매하고 시장 거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어렵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딱 정해놓고 가가지고 탁 사고 옵니다. 근데 여자는 가가지고 일단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어려워요. 이 시장 조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만졌다 입었다 벗었다 뭐 그래 놓고 그냥 나와요. 그 중에 하나라도 사면 좀 덜한데,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가는데 특히 이제 야채나 이런 거 사러 갈 때 보면은요, 뭐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게 봉투에 담아둔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한참을 골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은데 요거를 들었다가 놓고 저거를 집어요. 그걸 놨다가 또 그래. 나중에 살 때 보면 처음에 집었던 거 들고 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카트에다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딴 걸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담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담았겠습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걸 집으니까 요게 더 나은 것 같고, 그걸 집으니까 들었던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잘 못 찾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정말 없습니까? 신앙생활 속에 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분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예요. 23곡인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죽을 때까지 90이 넘어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분의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 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기도회 하느라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참 이렇게 재주가 많은데 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재주 많으신 분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눈 띄어지기를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했냐? 나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이 딱 떠져서 처음 보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이 떠지기를 기도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간증을 듣는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잖아요.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어려움을 신앙으로 견딜 때입니다. 어려운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런 상황이면 넘어져야 되고 어떤 좌절을 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 안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감동 안 받을 때가, 분명히 찬송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있으면 감동 되겠어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배우려면 밑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잠을 험하게 자가지고요, 어디도 잘 때 긴장을 해서 자서 그런지 이렇게 목이 좀 아픈데, 저는 잘 떨어져요. 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자다가 잘 떨어져요. 근데 여기 강사 숙소에 보니까 침대가 높더라고요. 이렇게 침대가 엄청 높아서, 야, 여긴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여잡고 자니라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잘 때도 이렇게 벽 쪽에 잡니다. 바깥쪽엔 집사람이 자고 자매가 자고, 저는 저 벽에 딱 붙어가지고 자는데, 어떤 때는 그런 데도 떨어져 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자매를 타고 넘어가서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잠이 좀 불편한데 제가 딱 떨어져서 느낀 게 있었어요. 아유, 바닥에서 하면 안 떨어지는데. 위에 있으면 떨어지지만 아래에 있으면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신앙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접을 받으면서 뭔가 섬김을 받으면서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인을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좋겠다, 맨날 교회당 안에 있고 가는 곳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좋은 건 지 혼자 다 먹고. 저희 집 애가 그랬어요. 저희 집 애가, 아빠는 좋겠다, 집회 가는 데마다 좋은 거 다 사주고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뭐 이제 저희 집 애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인이 돼가지고 느낀 것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데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게 참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형제님하고 같이 교제를 진솔하게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교제죠. 이제 형제와 형제로서 교제를 하고 싶은데 형제님이 볼 때는 목사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면은요, 말씀을 가지려고 하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자매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아이들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쫓기는 게 뭐냐면, 난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봐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아빠 성경 봐. 사실 봐봐야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성경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성경 보면은요, 졸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인 기질이 있어서 함께 어울리고 뭐 이러면서 위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때는 그것이 너무 짐이 됐었어요. 마음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간이 지나서요, 아, 이게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이 걸어가는 길 자체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수용하게 됐어요. 아,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왜? 아픔이 없으면, 저 경우에는 그래요. 아픔이 없으면 말씀이 없어요. 제 마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언제 감동을 받고 언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냐? 어려울 때더라고요. 힘들 때. 그러니까 보통 조모임 설교하죠, 구역 모임 설교하죠, 모두의 설교하죠. 혼자 담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럴 거예요. 전체 임원 모임에 또는 어떤 모임마다 하는 것마다 다 가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찌들려 있는 것이 말씀해야 돼. 근데 있어야 하죠. 그럼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고 자매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돼요. 낮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해야 돼요. 또 형제자매님들이 왔을 때 맞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앞에 가서 얼굴 마다하면 또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인상 쓰면 안 돼. 인상 쓰면 안 되고 성질 내도 안 돼.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안녕하세요. 속은 끓고 있는데, 예, 똑같습니다. 누구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져 가요. 그것이 언젠가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나를 세워간다는 것 자체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감사가 돼요. 크고 화려한 것에 마음이 잡혀 있으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고요. 그리고 국무위원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 친구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눈에 맞아가지고요, 두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피가 나오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달려와가지고 너무너무 놀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엄마, 눈은 안 보이는데 머리는 남아있어요. 처음 했던 말이랍니다. 머리는 남아있어요. 안 죽었다 그 얘기죠. 앞은 안 보이지만 머리는 남아있다. 만약에 이것이 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져갈 게 없어서 그래 내 눈을 갖고 갑니까? 그래 하나만 갖고 가면 이해합니다. 그래 둘 다 갖고 갑니까? 날 어쩌라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남아있어요. 과연 얼마의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거예요. 어려움을 싫어하는 시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더더욱 메마르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약이 뭐냐? 예수님이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엎드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그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약이 뭐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눈을 밝히고 마음을 열어야 될 거예요. 어려운 때를 감사해라. 어떤 선교사님이요, 1950년대 말 한국에 처음 왔었답니다. 그때 느껴지는 것은 냄새하고 더러움이었대요. 그때 첫인상이 더럽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막 속에서 살고 환경은 어렵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그리고 냄새가 그렇게 지독했대요. 그리고 한 6년 전쯤에 한국에 다시 왔어요. 놀랍죠? 인천공항이 세계 1위 공항입니다. 너무 환경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너무 극명하게 예전에 왔을 때는 냄새가 심했고 더러움이 있었는데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대요. 환경은 안 좋았지만 얼굴에 웃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환경은 너무 좋아졌는데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한국 사람 딱 저 한국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왜? 이게 딱 경직돼 가지고요. 예. 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든지 뭐 운동하면서 만나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요, 안녕하세요 다 쳐다봐요. 왜요? 저놈이 나를 아나? 등산하면서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요 쳐다봐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멀어져 있고 차가워져 있어요. 환경은 너무 좋아졌잖아요. 요즘에 다녀보면요 외제차가 정말 많아졌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외제차 많이 타십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근데 얼굴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좋고 평안할 때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감사하면 돈이 없어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면 좋은 환경이 망가지면 감사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 사도의 삶을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유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 그랬잖아요.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모, 맡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누가? 바울 사도가. 그리고 11절에서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육신적인 상황은 어땠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마음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어려움을 쭉 설명했잖아요. 그 중에 12장을 보죠.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끝부분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거다라는 말씀대로 아마 안질이었을 거다. 눈에 병이 있었을 거다.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3번 간구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3번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9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답이 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약한 상태가 바뀌지 않았으면 했던 거예요. 약한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이 강해지니까, 주님이 온전해지니까 그 약한 걸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11장 22절부터 쭉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 중에 27절,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든지 태장으로 3번 맞든지 돌로 맞든지 파선해가지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춥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더 많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마음을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럴 때는 감사가 넘칠 거예요. 넘칠 수밖에 없죠. 추위도 문제가 안 되고 배고픔도 문제가 안 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죠. 실제 좋아서 감사보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거리를 찾을 때 진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요, 1981년도에 미국에서요, 흑인으로서 최장수였던 사람이 죽었답니다. 1981년도에 130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혹시 노예 사진 보셨나요? 제가 노예 사진을 수집하다 보니까 몇 장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 등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흙탕길, 비가 오고 차들이 다니고 굳어버리면 길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거 연상하시면 그게 노예 등이에요. 채찍으로 맞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대로 그냥 아물어버리고, 또 채찍으로 맞고 찢어지고 또 그대로 아물어버리고, 마치 비 온 뒤에 그 땅이 망가진 것처럼 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기도할 때 죽으면서 하는 기도가 남겨져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왜? 그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옆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채찍을 맞을 때에도 옆에 계셨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내 옆에 계셔 주셨고,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옆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죠. 하나님, 제가 부잣집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감사는 없어요. 신앙인들의 그 위대한 명언들, 그런 말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좋아서 행복했다, 그런 거 없어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요, 하나님이 별빛을 주실 때 그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데, 햇빛을 감사할 때 햇빛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작은 작은 거죠. 별빛에 대한 감사. 내 마음속에 어떤 별이 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떤 별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2개가 될 거고 3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빛이 아니라 달빛이 될 것이고, 그것은 햇빛이 돼서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게 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렵습니까? 감사로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 보셔요. 제가 지역을 이렇게 목회를 몇 군데 하다 보니까는요,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많죠. 20명도 안 되고, 우리 큰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 제가 저 경상도 쪽에 있는 청송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동 옆에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요, 어머니 회장님이 70세예요. 어머니 회장님이 70세고 어머니의 총무님이 69세예요. 그리고 회계가 60세예요. 제일 젊으시대요. 60세. 근데 3분이 다 무릎이 다 안 좋으세요. 그 3분이 주방에서 봉사를 해요. 일주일 집회 내도록. 제가 밥 먹기가 어려웠어요. 3분 노인이 발을 쩔뚝쩔뚝 하면서 밥을 갖다 주는데, 제가 그 밥을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먹었어요. 왜? 그분들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 중에 60세 되셨던 한 분은 무릎 수술을 양쪽을 받아야 되는데, 집회 때문에 날짜가 겹쳐서 수술 날짜를 미뤄두셨어요. 집회 이후로. 그 아픈 다리를 끌면서 봉사를 하는데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주방 봉사하다가 찬양대 서야 돼요.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칠곡교회를 갔을 때입니다. 한 형제님이 차를 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을 모아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끝나고 나니까 회의에 들어갑니다. 회의 끝나고 나니까 올라가서 지휘를 암송을 하고, 암송 끝나고 나니까 지휘를 합니다. 지휘 끝나고 나니까 카메라를 잡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밥 먹고 나서 회개하고 있대요. 예, 17명 정도 됐을 때예요. 예. 근데도 얼굴을 보면은요, 웃어요. 예?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어렵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예. 예전에 우리나라에 쌍놈 양반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백정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상길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박상길인데,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왔대요. 한쪽 양반이 상길아, 고기 한 건만 주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건을 잘라서 줬대요. 근데 옆에 있는 양반이 아무리 쌍놈이라도 이렇게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랬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건을 또 잘라서 줬대요. 근데 먼저 양반이 보니까 자기 거보다 고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 한 건은 요만큼인데 이쪽 양반은 자기 두 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따졌답니다. 야, 상길아,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이렇게 틀리냐? 그랬더니 그 박상길이라고 하는 분이, 요거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 요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다고. 제가 그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속에 신앙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야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감사가 돼야 신앙이 유지가 되고, 신앙이 유지가 돼야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 거 아니에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목사가 설교한다고 마음 바뀌냐? 어제도 목사님께서 2015년 어떻게 살자고, 고난을 견디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설교 듣는다고 열심히 살아요? 예, 목사가 아무리 목청 크게 얘기하고 목이 찢어지도록 설교해도요, 마음 감동 안 됩니다. 목사가 사람을 바꾸냐? 주어지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야 되잖아요. 자기 것으로 박혀야 되잖아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그렇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바뀌어지지. 목사가 설교한다고 바뀌냐? 안 바뀝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어렵습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갈등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세상 것과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둘 다 놓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사의 별빛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 보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이 뭔가 갈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누려야 될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이 간증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상황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은 없는데. 뭔가 신앙 안에서 얻어진 결과를 듣고 싶은데 이렇게 막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어떤 막 생활에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간증 좀 해주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이고, 형제님 간증 좀 해주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시켜서. 그럼 뭔 정신으로 모임에 온 거예요? 아유, 뭐 할 얘기 없는데,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할 얘기 없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한 3, 40분을 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 많은데 간증이 무엇인지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 간증하라고 했더니요, 예, 제가 아침에 모임에 나오려고요,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를 닦아야 되는데 칫솔이 없는 거예요. 막 칫솔을 찾다가 여기 찾고 저기도 찾고 창고도 들어갔다 나오고, 막 화장실을 몇 번을 들어갔다 나오고, 막
겨우 어디에서 칫솔을 찾았는데 닦다 보니까 부러졌어요. 아니 그걸 듣고 싶냐고. 아니, 세수를 하는데 비누가 떨어져가지고 변기 속에 빠진 거예요. 그걸 꺼내느라고 내가 30분 동안 씨름을 했다니까요. 그거 듣고 싶으세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은 교훈이나 얻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신세한탄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나 봐요. 막 남편도 말을 안 들고 애들도 그렇고 나는 외톨이에요. 그거 듣고 싶으세요? 그거 들으면요 같이 쳐져요. 막 교제 분위기가 쭉 쳐져가지고요. 막 누가 감히 끊지도 못하고. 왜? 중간에 끊으면 그 다음부터 모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임 안 나가려고 그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10분 이내로요 모임에 갈 때는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나한테 간증시키면 내가 뭘 얘기를 할까? 왜? 그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에요.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의 10분을 뺏은 거예요. 그럼 100분이에요. 그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신세한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감사를 갖고 있어야 삶 자체가 정리가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사과를 누가 줬어요. 이쁘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과만 받고.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가 불렀어요. 야, 너는 이쁘다고 사과를 줬는데 왜 한 말도 안 하냐? 에? 사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이한테 물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고민을 합니다. 좀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껍질 깎아주세요. 감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껍질 깎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감사가 없냐? 이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바르게 못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교제 잘 나와요. 뭐 헌금도 잘해요. 모임에 잘 참석해요. 뭐 하자는 대로 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육신적으로 보여지기에 잘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잘 살 때요. 솔로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잘 살 때입니다. 그러던 솔로몬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역대 왕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인물은 5명이에요. 그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물론 감사했겠죠.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일 텐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 솔로몬, 유다왕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 그리고 유다왕 므낫세, 이 5사람의 행적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감사하도록 했다, 감사제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특별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뤄졌던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나갈 때 우린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 때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서로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미움을 버리고 그 미움을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미움에 대해서 어제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20년 된 믿음 봤어요. 교회 안에서 20년 동안 쌓여진 미움을 봤거든요. 미움. 언제 미워했냐? 20년 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해졌겠습니까? 서로 힘들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 풀었어요.
풀으라고 해가지고 자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10년 더 가면 30년 될 텐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용광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제가 2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어린 나이죠. 그렇게 따로 사셨어요. 보니까 어머님도 아주 어렵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님은 가끔 뵈면 아버님을 욕해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또 아버님을 만나면 아버님은 어머님을 욕해요. 예? 저것만 안 만났으면. 예. 그게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화병이 왔거든요. 화병 아시죠? 무섭더라고요. 화병이 오면은요, 옷을 벗어제치고 막 냉수마찰을 해요. 막 열나니까. 저희 어머님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결국에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갔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병실에 2분을 딱 놔뒀어요. 그거 두고 갈 거냐? 평생 쌓여진 건데 어렵기는 하지만 그거 두고 갈 거냐? 그거 풀고 가라. 왜냐하면 어머님이 이제 얼마 못 사실 상황이 돼가지고요.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같이 만나게 했는데, 왜냐하면 어머님도 구원 받으신 분이고 아버님도 구원 받으신 분이고, 예? 풀고 가라. 구원 받은 사람이 뭘 못 풀겠냐? 예. 그래서 2분이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2분 다 얼굴이 활짝 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요, 못 풀 문제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안 밝아질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계속 어두워져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풀 수 있습니다. 안 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 상태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 강철 체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다리는 절지만, 비록 내가 휠체어는 타지만 지금보다 못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비천한 데서 기념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았던 날 기억하시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렸을 테고 어떤 분들은 그 감동이 몇 달 가셨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나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감사하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나한테 망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갸냘픈 존재입니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픔을 느끼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로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진짜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시편 119장입니다. 시편 119장 62절, 시편 119장 6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왜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주의 의로운 규례, 이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악이시면 어쩌실래요?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해도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신이거든요.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하신다고 해도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어요. 산성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으며 반석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악이다. 나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비참한 웅덩이에다 집어넣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운 분이셨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얘기해요. 주의 의로우신 규례를 인하여, 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참 이 말씀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밤중에래요. 밤중에 자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시간에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게 나잖아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탕감을 받은 두 사람이 있죠.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예. 사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감사합니까? 100데나리온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죠.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화나 소설도 주인공이 초장에 죽는 경우는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방식이 좀 다른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주인공은 끝까지 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감사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 감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한 해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개인에게 또 각 가정에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마음속에 교훈을 받으며 다짐할 수 있고 각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일정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